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화면을 보시는 데 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매 그 우편에 선자는 ματ디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 좌편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에스라가 그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더니 이는 긁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불편하죠. 좋은데도 이 새 성전이 너무 좋으니까 조금 불편하죠. 점점 익숙해지면서 여러분이 여기가 참 주님이 인도한 집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두스 오페란디란 말 들어보셨나요? 삶의 습관, 삶을 주도적으로 주도하는 습관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즉 사람이 어떤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그 사람 삶 전체를 좌우하고 그 사람 운명을 좌우할 만큼 습관 중에 습관, 마스터 헤빗이요. 그게 바로 모두스 오페란디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나가 누군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통제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단호해야 합니다. 나는 기계의 정밀함과 인간의 총명함을 갖고 일하지만 기계는 아닙니다. 나를 잡아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단호하게 통제하면 나는 당신의 발밑에 이 세상을 바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 나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습관입니다. 이 결정적인 나라는 습관이 바로 모두스 오페란디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망하고 그 때문에 사람이 흥하고 그 때문에 사람이 살고 그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 하루하루의 일상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결정적인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 서기도 합니다. 존 맥스웰은 이것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을 바꾸기 전에는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우린 거창한 걸 바꾸려고 하는데
실제 작은 것 하나 바꾸면 되는 걸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자기 일상의 큰 습관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 성공적인 삶의 열쇠는 바로 습관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뒷부분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고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예배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오지만 전반부가 1장부터 7장까지고, 즉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는 그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8장부터 13장까지인데 예배와 성도의 신앙 회복에 관한 말씀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써진 때는 언제냐 하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 또한 더 강한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 점령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됐으니까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대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고향 땅에서 슬프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넘어갔던 그 상황에서 그 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에 임금의 연회상을 준비하는 장, 치프로 일하고 했던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남의 나라 왕은 극진히 섬기고 남의 나라 잘 되는 거 보는데 자기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또 성전도 무너지고 들으니까 이거는 좌불안석,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심 속에 있는데 왕이 총애를 받은 사람이라 얘야 무슨 근심이 있냐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이차저차해서 이만저만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다녀오너라고 이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성벽 재건도 아주 초스피드로 이루어집니다.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벽 재건 직후에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란 이 건물을 포함해서 예배와 성도 교제를 위한 모든 시스템과 시설들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무선 마이크도 간의 하드웨어 중에 하나예요. 이 포토나 성전의 하드웨어 괜찮죠? 좀 내 건 아니지만 뭐 쓰면 내 거죠 뭐. anyway. 소프트웨어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성전에 앉아 계신 귀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바로 이 소프트웨어를 주로 말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뭐냐?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배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겠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포털라 성전 예배, 대면 예배 두 번째 주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1절 뒷부분 말씀 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알아서 율법책을 갖고 와라 하고 청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짧은 기간에 성전 무너진 성벽을 다 똑바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둥그렇게 둘른 이 보호된 성벽을 안에 쌓여서 그들이 안전히 거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러니 누가 뭐 오라가라 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데서 먼저 3, 4, 5 짝을 지어서 다 예루살렘 가까운 건 뭔가 다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스스로 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아침 드시고 여기 오신 거 끌려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하나 포털 나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그냥 만나고 싶어서 그냥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오신 줄 알아요. 이 자원하는 마음, 아름다운 예배자의 마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모인 것이 어디냐면 수문 앞 광장입니다. 수문 앞 광장. 수문은 원래 성 밖에 있던 이스라엘 수원지였는데 근데 외부 세력에 너무너무 다 침략을 당하니까 그 귀한 그 물 근원이 파괴되기도 하고 흙으로 덮어버리기도 하고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과거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남쪽의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지하 500m 이상의 깊이를 쫙 파고 들어가서 그 수원지를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아마 전종훈 장로님 그 성지순례 갔다 와서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못 가보셨어요? 그럼 다시 가셔야겠다. 그러면 이곳에 바로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로암 연못이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은요, 자원하여 예배하는 자가 받을 복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만족의 샘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힘들어 견디기 정말 무게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이 막 샘솟는 그 마음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요 그게 샘물입니다. 세상에 겉으로 보는 샘물은 마른다 할지라도 그 샘물은 마르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불어넣는 샘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방에 가셔서 여러 마을이 있는 그중에 수가라는 마을에 들리신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운물에서 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을 5이나 이미 두었던 여인이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조차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남자랑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뭐 사람들의 눈총들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그 여인의 지치고 가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안고 뭐 이 속과 영혼과 마음이 가라니까 아무리 물을 이게 버럭버럭 들이켜도 이 영혼과 이 자기에 있는 이 마음의 갈증을 채울 수 없거든요. 맨날 동네 사람 따가운 눈총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그때는 사람이 좀 덜 다니니까 피곤해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패는 거 나니까 그 뜨거운 한낮 12시에 그 운물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지나가서 돌이킴으로 그 샘물을 받아 마심으로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느 누구도 이제는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나를 쏘아보는
그 눈길도 이제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속에 결코 가라지 않는 샘물이 솟아오르니까.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여름날에는 오늘도 보니까 뭐 제가 사는 다이아몬드 지역은 뭐 93도고 이쪽은 84도더라고요. 뭐 올해는 내일은 더 덥다 그래요. 이 뜨거운 이 한날인 오늘 주일, 여러분 자원의 포톨라까지 올라간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행하신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주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둘째로 예배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은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아주 참 의미가 깊어요. 나무판에 새겨 넣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싹 들었다 그러다 쏙 빠져나가잖아요. 아예 새겨가지고 다시는 못 빠져나게 했다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빨아당기면 빠져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기억할 것을 기억하면 참 축복이지만 쓸데없는 걸 기억하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6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에 율법을 주실 때 이 화강암 큰 데다 직접 레이저로 쏘는 글자를 다 새겨가지고 다시는 지우지 않도록 그걸 주신 거거든요. 누구도 지우지 못하게. 바로 그렇게 판에 새긴다는 말이 이 귀를 기울인다는 말입니다. 또 시편 119편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었다는 말이요 본문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귀에 새겨가지고 다시는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3절은 또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일깨워줍니다. 예배는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남녀, 그다음에 나이의 차이도 없는 거예요. 노유 다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남녀 불문 알아들을 만한 귀가 있으면 다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다음은 예배 시간은 얼만큼 길었냐? 최장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오전까지라 그랬거든요. 대략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을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 그 지방에 가면 아주 극진적 유대 교도들은요 남녀 구분하여 발코니에 올려놓고 여자들은 얼굴 안 보이고 구멍을 뚫어 거기서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그 당시 그보다 훨씬 전에 남녀가 같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보통 예배 파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옛날엔 디귿자로 돼가지고 남자서 여서 있잖아요. 근데 동선이 안 맞추기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보다 보면요, 여러분 예배 얼마나 집중하는지,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 시선과 자세 등을 보면 예배의 집중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얼마나 갈급하고 계신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잘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늘 앉고 싶은데 앉지만 그래도 더 가까이 들어가겠다를 앞으로 오시는 그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눈도장 딱 찍고 간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출근했습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그게 아니거든요.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하여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나 죽습니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결하는 의지가 밖으로 표출되어 그 모습이 그냥 눈에 보여요.
여기서 가르쳐 오늘 본문은 5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사 이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펴니, 책을 펼 때 펴기만 했는데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쫙 펴는데 그냥 쫙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 이걸 못 따가지고 성경 딱 읽으면 다 일어나서 성경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저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단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율법적을 펴기만 했는데도 자르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바로 이 선 상태에서 3시간을 내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랬어요. 그리고 6시간은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저들의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느니라. 아멘 하면 손 들고 막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손 드는 게 습관이 안 된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이 보면 예배가 이렇게 너무 요란스러운가 그러는데 과거에 기타 들고 복음성가 하면 경건치 못하다고 그냥 쫓겨난 그런 경우가 있던 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었었어요. 손뼉을 쥐고 통성기도 한다. 그럼 무슨 신 들린 사람에게 흉보는 경우도 있었었고. 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느끼는 경건함, 진지함 또는 상대적인 가볍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서운함 등은 어떻게 보면 개인과 개교회 교단의 성향의 차이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예배냐 아니냐 경건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제가 보니까 장로교에서도 박수치고 하고 다 그래요.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면 됩니다. 아멘이라고 소리치고 싶으면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하니까 전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동부 큰형님이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성도들이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아멘 권사님 온다 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미국에 1년 전에 형님 댁을 방문해서 얼마간 형님 댁 머물면서 형님 댁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장로교회였거든요. 꽤나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 아멘 권사님 거의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셔가지고 이 권사님 은혜를 받는 대목에 딱 목사님 말씀하시다 그러면 온 교회 떠나갈 정도로 아멘 하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깜짝 놀라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요. 어느 날은 갔는데 이 아멘 권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한번 설교가 한 3분이 지났는데 그래서 왜 안 하시지? 이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 아주 가까이 가서 이 권사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어요. 이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눈과 귀와 얼굴 그리고 온몸이요. 그냥 저 목사님 그 설교하는 강대상 쪽으로 그냥 쫙 쓰러지면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천국 가시게 되셨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이 권사의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해요.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침례교 목사잖아요. 저는 안 거친 교단이 없어요. 침례교 목사에다가 순복음 교단에다가 감리교에다가 선교교에다가 2단 빼놓고는 다 다녀봤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흑인 예배당에 제가 플로에서 나왔으니까 흑인 교회 예배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가 아니라 잔치에 그냥 단위 올라가서 막 댄스 치고 그냥 육수 땀을 막 흘리며 드리는 정신이 없어요. 그 예배는 익숙해요. 게다가 제가 이 유비동교회 담임을 오기 전에 8년을 제가 이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일렉트릭 기타에다가 드럼 치고 막 난리치 예배 드리는 그 익사이팅한 예배 거기도 길들여져 있어요. 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가미되면 따따봉입니다. 그게 체질화되는 겁니다. 셋째, 예배는 눈물입니다.
오늘 9절 앞부분을 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습니다. 예배는 눈물입니다. 암 전문가로 유명한 이병옥 박사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자신을 찾은 암 환자에게 고쳐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우십시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한을 눈물에 담아 펑펑 쏟아내야 몸 안에 독소를 뽑아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인들의 우는 행동을 연구한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 말이 이렇습니다. 자주 울고 눈물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아예 울지 않거나 눈물을 멸시하는 사람들보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체면 차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감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억눌릴 감정,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나와서 체면 차릴 게 뭐가 있겠어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받은 속상함과 스트레스,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받은 소외감,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구와 멀어진 일을 소원한 관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자녀의 염려 등 그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어떤 그런 것들을 예배 중 기도로 토해놓으세요. 예배 중 찬양 가운데 흘려내보내십시오. 예배 중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세요. 옆에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옆에다 클래식 티슈를 하나씩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그런 데가 있어요. 티슈 갖다 놓기도 하고. 체면 차릴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흘리는 눈물을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으니, 다윗이 수없이 방황했거든요. 그걸 다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눈물병은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흘리는 눈물을 담기에 결코 작지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트에 여러분과 제 모든 고생과 그런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담으시고 낱낱이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록하고 세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그 또 다른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예배 때 흘린 눈물, 겉으로는 아니고 속으로 흘리는 한없이 그 깊은 뜨거운 눈물, 하나님께서 다시 만난 한 주간 시마다 때마다 기쁨으로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자신들의 마음을 눈물에 담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덮으십시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아주 가두어 버리십시다. 혹 내일 당장 막아야 될 크레딧 카드 결제 금액이 막 계산 떠오르면 그것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일 이 예배 시간만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러분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뉴비전 공동체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으로 지난 1년 6개월의 긴 공백을 깨고 지난주일 감격 속에서 포톨라 성전에서 첫 번째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주일을 가정 성전에서 드렸고 드물게는 공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 그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왔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분명히 결심했습니다. 나 이제 이전에 예배자의 모습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 결심 속에 이런 강렬한 소원을 담았습니다.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주일처럼 그렇게 새롭게 진지하게 뜨겁게 매 주일을 맞이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게 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일 이 한날의 예배만큼은 철저히 준비된 예배자로 성공을 거두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주변 풍광이 좋습니까? 바리바리 일찍 나오셔가지고 한 바퀴 빙 돌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 내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은혜 받으러 왔으면 오늘 은혜를 천배 만배로 주시옵소서 다 준비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화장실은 얼마나 호텔 수준입니까? 다 좋잖아요.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때로 온몸으로 때로는 힘찬 아멘의 고백으로 예배에 올인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10년 깊은 곳까지 끄집어내요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하십시다. 그것은 차원 높은 하나님의 위로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매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기쁨의 사람으로, 더 평강의 사람으로 매주 새롭게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도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최고의 습관이 되어 매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크고 작은 성공도 저절로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 뉴비전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힘이요 능력이요 형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보고 싶기 위하여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 광야 지나갈 때 성막을 지고 너와 내가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나를 만나러 나올 때 내가 너를 고치고 너를 형통케 하고 너를 온전하게 하고 너를 거룩한 사람 만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포털 예배에서 매주 예배에서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